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목요 기도회 30번째 강의 십자가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또 만남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산업과 또한 우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또한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신 십자가에 대하여 또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체의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 내용들 속에서 마지막 십자가와 공동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타난 십자가에 대한 이해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셨고, 두 번째는 자기 계시를 이루시기 원하셨고, 세 번째는 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는 십자가와 공동체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관계, 네 개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 관계는 내 자신을 내가 이해하며 깨닫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핍박에 대해서 핍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네 번째로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십자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의 십자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29강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십자가가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내 자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십자가는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십자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제 구성원들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서 사는 공동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삶의 영역을 보면 신자들은 세 개의 큰 영역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가정에서의 관계이죠. 두 번째의 관계는 교회에서의 관계고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각각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또한 서로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가, 예전과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게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의 가정의 경우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들은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된 가정의 경우에는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에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랑에, 즉 신적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한 가정을 이루어간다고, 그 관계를 맺어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신적인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구성되고 또한 우리는 서로 가운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남편과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또한 관계에서, 또 형제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난에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시고 함께 읽으시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하나하나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은 서로 경외하는 마음들을 서로에 대해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고 또한 그 달라진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또한 십자가를 지시하니 않아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부간에 어떠한 마음들과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에베소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사실 여자들에게서 냉혹한 요구라고 여겨져 왔던 말씀입니다. 여성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이거 편파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자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마치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토를 달거나 또는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무조건 복종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르쳐졌고 또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한 남편들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머리라는 사실 속에서 현대화라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 또한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의 신장이 되고 여성의 권리와 또한 여성이 존중받는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남자가 여자들의 머리라는 표현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또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현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여성들만의 비하거나 낮추기 위한 의도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거나 강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남편들이 요구되는 게 있는데요. 여자들이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결코 남자들에게 요구하지는 것,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가정의 모습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여자들의 역할이 변화, 즉 질서적인 차원에서의 또한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큰 요구 속에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어떤 원리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 가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살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자연적인 사랑, 즉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서 원해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차원에서의 사랑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이 사랑이 본보기가 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자기 희생적이고요.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건설적이며 또한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아내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돌보며 보호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 그리고 또 마음가짐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남편에게는 더욱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 깊어지고 또한 넓어지도록 만들어주며 더욱 안정되고 더욱 만족스럽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십자가에서 일어난 부부 관계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또한 관계 변화 속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를 소유하는 소유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받은 또한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탁받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 속에서 자녀 양육도 그 관계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와 또한 우리의 요구와 또한 우리의 바램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성품, 성향, 또한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변화들, 또한 태도들, 또한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서 공동체 아래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변화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그 조직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세우셨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는 상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보완, 또한 상호 도움, 존중의 관계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며 또한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모든 관리나 또한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명령에 따라서 누구에게서 강압이나 또한 지배에 의해서 종속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가운데 관계를 재정립해 주는 것인데,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운데 존중과 또한 배려와 또한 사랑과 또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로 변화되었고 또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조직은 상호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세상 조직은 사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교회에서 누군가 교회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한 관리하거나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또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장소가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그리스도 위에 서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거나 또 행사하거나 하는 일들은 금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지도하며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권위와 또 위엄으로 그리고 지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아래서의 교회의 직분자들의 지도력과 리더십은 세상과 다른 섬김과 배려와 또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비록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권력과 또한 힘은 다른 일을 쓰러뜨리는 데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니고 또한 세상적인 관리와 또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권한과 또한 권리는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 또한 사랑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한 모든 원리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조직과 또한 교회의 운영이 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모든 직분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실천해야 하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의 행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주의에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 경우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당을 지으며 또한 서로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는 행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십자가 아래서 사는 공동체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에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첫 번째로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말의 의미는 이기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다툼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허영이라는 것은 자만과 자부심으로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것들과 반대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거나 또한 자신을 남보다 높이려 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신 십자가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십자가 아래서의 공동체에는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직분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그 기초요 또한 배경이며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나를 기쁘게 하며 나와 좋은 관계, 또한 나와 친밀하며 또한 소통되는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사랑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신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즉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사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상의 집에서 먹는 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은 믿음이 있어서 우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멸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약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또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가하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며 또한 그들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형제에 대해 어떻게 대하냐면 그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제를 생각할 때에 그를 범죄하거나 또한 그들을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우리가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방해하며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게 되어 그 악한 약한 양심을 사하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또 요한 1서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삶에 대하여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가정에서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예요. 형제를 대하는 것, 직분자들의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와 어떤 관계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이 변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과 또한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며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요. 또한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단은 세상의 지배자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로부터는 신자들의 공격이고 또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된 육신의 욕구들을 사단은 세상 것들로 채워주고 또한 현혹하여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게 해서 쫓게 하고 이끌리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보는 것들로 현혹되게 하고 또한 화려하여 보기 좋은 것 통해서 마음을 이끌어가고 또 마음을 즐겁게 하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추구하게 하고 바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쫓게 하는 삶을 사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런 것들은 인생의 자랑으로서 인생에 대한 자랑을 삼게 하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행복을 주는 것이,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기쁨을 내는 것이요. 삶의 의욕, 욕구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이 세상 것들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것들을 즐김으로 또한 삶을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낙을 누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이 또한 도구로 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단의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 멀리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은 회복되고 변화되고 또 완전해야 될 대상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지금 변화되고 또 완전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상이지요. 우리는 그 세상에 먼저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만 소유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십자가를 전하며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앞선 섭리의 결과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화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아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존하고 관리하며 보살피는 사역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이제 그래서 남용하거나 파괴하거나 고갈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문화 명령을 회복하여서 창세기 1장의 2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관리, 보존, 보살피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누구냐면 십자가 아래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재부여받은 그들의 사명이요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절감하고요. 이 새로움이 나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립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아내는 머리로서 남편을 존중하며 또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가운데 대결로서의 관계, 세상 사람들처럼 대결로서의 관계 아니라 어떤 힘의 균형의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존중하며 또한 배려하며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도 물질로 대하거나 자녀들의 소유로 대하거나 또한 자녀들의 자신의 욕망의 투여를 위해서 자녀들을 세워가거나 또한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나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와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의 어떤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마치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섬김과 또한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순종과 서로를 존중하며 또한 존경하며 또한 서로를 높이는 말미암아서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고 성도들 관계 속에도 우리는 서로 가운데 관용으로 또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허영이나 또한 우리 가운데 다툼의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세상에 보는 관점, 이해가 바뀌어졌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이끌림으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아서 그것에 이끌려 그것의 즐거움과 만족을 삼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추구하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대신하여서 맡겨진 또한 그것을 관리하며 또한 보존하는 일을 맡은 문화명령의 회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회복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보존하며 관리하며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창조의 원래의 목적대로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변화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내 가정에서 어떤 변화들이 또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와 지위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상황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야 이 나라와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섬김과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이런 일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운 것들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며 또 깨달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와 어떻게 새롭게 된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의 변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들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이 또한 변화된 것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관계 속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크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과 어떤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의 지체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대하며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세우신 것들과 또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